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 함께 나눈 데서부터 짧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연결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기 직전에 첫 번째 굉장히 크고 강한 성 여리고를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기생 라합의 보호를 받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말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정탐꾼 두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리고성은 온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입니다. 그러니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한 말을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말로 이해했었습니다. 라합은 세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메마른 땅이 된 곳 그곳으로 너희가 걸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출렁이는 검은 죽음의 바다, 우리 스스로 건널 수도 없고 걷어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속에 넘실대는 죄악의 바다, 그것을 마치 홍해바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왔다고 라합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두 부족 왕을 너희가 정복을 했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해했습니까? 그 두 땅을 너희가 정복했다. 430년 동안 송곳 하나 꽂을 땅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두 부족의 땅을 점령했으면 거기에 눌러앉아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탐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그리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니 미련 없이 그 땅을 털고 하나님을 쫓아가더라. 그게 기생 라합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희는 땅을 얻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거기에 탐욕에 머무름을 하지 않더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이스라엘 너희는 즉시 쫓아가더라.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이 목적인 백성들이지 땅도 염소도 재물도 목적이 아니더라. 그래서 기생 라합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교회, 그것은 이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내서, 바다는 가장 무서운 절망의 상징이었는데 이 절망을 벌떡 일으켜서 가장 보호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 있는 영혼 속에 흐르는 검은 바닷물을 갈라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길 가운데로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사건이 여전히 교회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 교회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빼앗은 그 땅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언제든지 주저함없이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더라. 교회, 너희는 하나님이 목적이지 그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 그때 우리 여리고성은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리더라.
하나님이 온전히 목적인 교회, 하나님이 온전히 목적인 그리스도인, 그것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성의 허구많은 사람들 중에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들은 교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그 발걸음의 행진을 계속하면서 두 개의 돌무더기를 만들었다고 여호수아 7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 두 개의 돌무더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묵상을 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고 당분간은 희미하게라도 분명히 기억된다는 뜻이지요. 두 첩자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했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침묵으로 돌고 함께 소리를 질렀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싸움의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으로 돌았던 것은 이런저런 주장들이 모두가 다 내려졌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그만 성 아이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는 불과 몇천 명의 숫자만 있으면 되겠다고 업수히 여기고 달려들었다가 전적인 패배를 경험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저토록 강한 성 아이 여리고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긴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저토록 작은 아이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했으니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냐,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하여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마침내 아간이 뽑혔을 때에 아간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뒤늦은 고백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간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은과 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빼돌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아이성을 정복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 과정 속에선 두 개의 돌무덤이 생겨납니다. 돌무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무덤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추적해 볼 바도 없이 조금만 통찰력과 분별이 있으면은 그 두 개의 돌무덤이 너무도 다른 내용을 파묻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며, 또한 동시에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두 개의 돌무덤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돌무덤은 아간의 돌무덤입니다. 7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데 여러분 모두가 끊어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7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첫 번째 돌 무더기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간의 돌 무더기였습니다. 아간이 왜 죽었는지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 아간의 전투는 이랬습니다. 전투는 믿음의 방식으로 했지만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 어둠과 탐욕의 방식으로 자기가 소유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런 위험은 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위험을 다 가지고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이겨야 할 때, 극복해야 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것, 그것에는 믿음의 방식으로 극복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 얻어진 그 달짝지근한 전리품은 어두움과 탐욕의 방식, 아무도 보지 않을 거야. 나만 알 거야.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만 둘이서 서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예,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골라내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아간이 마지막 제비에 뽑혔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침묵으로 그 성을 돌며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며 소리질을 할 때 소리 질렀으며 주님이 앞서가시면 따라갔으며 주님이 멈췄으면 멈췄으며 주님과 함께 소리 질렀으며 예, 여리고 성을 향한 전투는 틀림없이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지고 난 거기에는 반짝거리는 은도 금도 있었습니다. 그 은과 금을 선택하는 방식은 어두움과 탐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나가서 돌무더기 무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고 아간을 돌로 쳤을 뿐만이 아니라 물건들도 돌로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숨겼던 은, 아간이 숨겼던 금, 짐승들 모두를 다 돌로 쳤다고 해서 돌무더기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덤 아간의 돌무더기,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목적이 아닌 교회의 무덤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도 목적 중에 하나인, 하나님도 섬기고 은도 금도 섬겼던 교회가 만들었던 죽음의 돌무더기 무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덤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9절에 아이성을 무너뜨린 아이왕의 돌무더기 무덤입니다.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예, 패배한 아이왕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죄인이 매달아지는 곳, 그것이 나무였던 것이죠.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이왕은 나무에다가 매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두 번째 돌 무더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서 정결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했던 전쟁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었던 교회의 승리입니다.
깨끗한 승리였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전략물들을 다 너희가 가져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죄질 여지조차를 아예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무덤은 그것은 아이 왕의 돌무덤이었고 그것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아서 깨끗한 승리를 했던 교회가 만들었던 돌무덤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돌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개의 돌무덤. 첫 번째 돌무덤, 그것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던 교회가 만들었던 죽음의 무덤입니다. 두 번째 무덤, 그것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았던 교회가 행군하며 만들었던 승리의 무덤이었습니다. (2025년) 새로운 새해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야 되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해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땅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어가면서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회가 가는 길 앞에 두 개의 무덤이 생성되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의 걸음 앞에 있는 저주의 무덤이 여기에 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목표로 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2025년의 교회의 앞에 있는 승리의 무덤이다. 무엇을 목표로 가야 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뒤의 흐름 가운데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읽은 그 두 무덤이 나타나고 나서 바로 뒤에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더 큰 돌무덤 두 개가 나옵니다. 33절과 3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와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를 율법의 모든 말씀으로 낭독하였으니 34절, 33절이 어떻게 읽힙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고 편만한 골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가운데 하나님의 모세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한쪽 편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 편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이 위치하고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이 위치해서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신명기 30장, 여기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파의 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나머지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신명기 27장과 30장에서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라. 이것은 모세가 명령받은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34절에 말하기를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송하여서 골짜기에 가득 차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무엇의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에서 한쪽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말하고 한쪽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은 파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위요, 돌이요. 산은 큰 돌무더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두 개의 돌무더기요. 교회가 가는 길 앞에는 두 개의 돌무더기를 만든, 같은 돌무더기이지만 하나에는 죽음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하나님만이 목적인 복된 돌무더기 승리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돌무더기보다 더 큰 돌무더기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산입니다. 산. 이제 너희가 두 개의 돌무더기를 보았나? 그 돌무더기를 키워서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에 너희의 반이 올라가서 내가 가운데 서 있다. 너희는 어떤 돌무더기를 만들며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여,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심산과 같은 돌무더기를 만들 것인지 승리의 돌무더기를 만들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저것도 섬기면서 에발산과 같은 저주의 돌무더기를 만들 것인지,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불과 한 걸음 차이일 뿐입니다. 복과 저주는 한 걸음 차이일 뿐입니다. 생명과 죽음도 불과 한 걸음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이 강원도 양구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는 그때는 말 그대로 호랑이 나오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양강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댐이 여러 마을들을 물에 수장시키고서 생겼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서울에서 양구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려고 하면 춘천까지 가서 춘천에서 오음리를 거치는 꼬불꼬불한 산길로 돌아서 가야 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된 겁니다. 소양강댐, 거대한 댐이 생겼으니까 배가 다녔습니다. 쾌속선이 다녔습니다. 춘천에 있는 선착장에 가면 거기서 배를 타고 양구까지 쾌속선을 타고 도착을 하니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어렸던 저는 방학 때 갈 때마다 바로 그 배를 타고 양구까지 갔습니다. 쾌속선이 달리는 배 안에서 어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삶과 죽음이라는 건 딱 한 발자국 차이밖에 안 되는구나. 죽는 사람의 마음도 조금은 그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나는 그 백견에서 물보라가 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단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거기는 죽음이고 나는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배를 탈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 거듭되고 반복된 배를 타는 것이 늘 제 평생 속의 마음에 삶과 죽음은 불과 한 발걸음 차이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 부산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117호 열차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의 차량 바로 앞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 정한조 목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인 정한조 목사가 거기에 설교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데 저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1993년이면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입니다. 부산이 고향이었던 정한조 목사가 올라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117호 열차 양산 물금역을 지나고 구포역 진입을 앞두고 시속 80km의 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과하던 중이었다. 덕천 이동 빅토리아 호텔 뒤 덕천천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사고 지점 선로에 지반이 무너져 내렸다. 돌발 상황에 기관사는 황급히 비상제동을 했지만 제동거리가 너무 부족했고 이끌던 기관차와 발전차와 객차 두량이 무너진 지반으로 곤두박질을 쳤다. 78명이 사망했고 198명이 부상을 입은 대참사였었다.
2량의 객차가 꺾어져서 곤두박질 치는데 3번째 칸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난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없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조 목사는 뭘 말했냐 하면 삶과 죽음은 딱 한 발걸음 차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거대한 돌무더기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거대한 돌무더기였던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계셔서 너희가 여호수아 7장에서 만들었던 아간의 돌무덤을 보느냐? 아이성 왕을 묻었던 너희의 승리의 돌무더기를 보느냐? 이 거대한 두 산에서 외쳐지는 축복과 저주, 내가 가운데 서 있다. 너희는 어떤 돌무더기를 만들며 행전할 것이냐?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너희가 쌓아야 할 돌무더기가 있는데, 축복과 저주의 길은 불과 한 걸음 차이일 뿐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돈벌이와 번영과 성장과 권력의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너희는 어떤 돌무더기를 쌓을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2개의 돌무더기는 각각의 뜻을 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게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고 7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다시 한번 7장 끝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돌무덤이 오늘까지 있었다고? 그러면 8장은요?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수아에서의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그 먼 훗날에 오늘까지 그 무덤 2개의 돌무더기가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쌓아야 될 돌무더기가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리 말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 조상들이 쌓은 돌무더기가 여기에 있더라. 나의 손자,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후손, 여러분의 후손들이 오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겼던 우리 조상의 돌무더기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겼고 하나님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비참한 돌무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항상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2개의 돌무더기가 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돌무더기가 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아닌 저주의 돌무더기가 있다.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돌무더기를 만들며 행진할 것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돌무더기를 분명히 봅니다. 주님, 더 큰 돌무더기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한가운데 우리 주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봅니다. 주님, 이 시대가 흔들리고 이 시대가 위태로우며 무당이 구술하며 주술사와 점술가들이 어두운 흑마술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여, 애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